1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주께 영한 노래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주고받은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지혜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거 불려 다니는 안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 경영, 인생 경영, 신앙 경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함의 은총을 허락할 것이나, 그러나 마음이 주급한 자에게는 궁핍함이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주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무슨 일을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조급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부지런함으로 경영하고 부지런함으로 사랑하며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섬기며 부지런히 말씀 보며 부지런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를 뚫고 이 미명 시간에 부지런히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저들의 간구 소원 응답하시고 오늘도 한량 없는 은혜의 분복으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순도의 다리들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확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줄곧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는 말씀이 있고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을 먼 곳에서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렇게 줄그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풀려면 앞에 전제되어진 말씀이 3절이거든요.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 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3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당대의 거대한 나라입니다. 아주 초인류 강대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구스입니다. 애굽과 맞붙어서 지금도 밀리지 않는 땅, 이 나라가 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 그래서 애굽과 구스, 그런데 거기 하나 또 스바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한국하고 대한민국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의 이름이라고 하면 스바라고 하는 말은 작은 그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애굽과 구스, 애굽과 구스를 너희의 속량물로 내가 주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보면 배 있잖아요. 배. 우리가 사람의 배, 그 다음에 배꼽 알아요? 배꼽. 네, 배가 있으면 배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류에 배꼽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누굴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꼽 같아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애국과 구스는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애국과 구스를 속량물로 주고 이 백국과 같이 작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낸 하나님. 그래서 이 3절을 전제로 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지금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선물 교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족들마다 아니면 개인마다 선물 준비해서 선물 교환하는 거 알죠? 여러분 어떤 분은 큰 걸 부피를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걸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작은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잡아요. 왜냐하면 큰 선물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배와 같이 큰 애국과 구스 그들을 속량물로 주고 백국과 같이 작은 이스라엘을 내가 택하여서 내가 구속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법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이 두 나라를 합해서 누구를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애굽보다도 구스보다도 나는 이스라엘을 더 보배롭고 뭐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뭐했다? 사랑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본 성경적 시야가 아니에요. 저도 인용해 온 거예요. 누구의 말 인용해 왔냐?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보다도 구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로 해석하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나로 해석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나와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것이 물론 부모들마다 요즘에 유튜브에 가끔 저희 마음들을 좀 먹먹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 백신은 참으로 안전한 것이다. 백신에 맞음으로써 더 많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다 라고 믿고 젊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았다고요. 그런데 이 백신 부작용에 의해서 생태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부모들을 여러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 엄마 아빠에 있어서 그 잃어버린 그 생태 같은 아들 딸들은 정말 그 부모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었거든요.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에 살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구스와 이 애국과도 이 이스라엘 바꾼다 안 바꾼다 절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보배로운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사랑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는 내가 너를 뭐했다?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했다. 이게 뭐냐면 애굽의 백성, 애굽의 생명, 구스의 백성, 구스의 생명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보배롭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본다? 오늘 4절처럼 나를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머뭇머뭇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내 생명의 원동력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의 힘이 되면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져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나와 어느 나라와도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바꾸지 않으셨고 이스라엘과 구스와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 도리어 애굽을 쓰러 또한 구스를 쓰러 속량물을 줄지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가졌던 이런 영적 시야를 여러분들이 갖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야를 갖고 살게 되면 5절에 보면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성경의 구절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았다는 거예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설교 시간 여러분 많이 들었을 터인데 366일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이 더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주로부터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66번이 기록됐대요. 한 번은 왜 그렇게 366번이 기록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대요. 2월달에 여러분 2월달 여러분 아세요? 2월달에 28일이 보통이잖아요. 어떤 달은 29일이 있고 어떤 달은 뭐예요? 30일이 있고 그래서 그 하루가 길었다 작았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말씀하셔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신 후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짝 우리 한국의 어떠한 나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쐐기 박는 거 알아요? 쐐기. 우리나라 못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쇠못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쇠못은 나무 속에 들어가서 나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무 속에서 부식해서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궁궐을 갖거나 큰 절간을 지을 때나 큰 집을 지을 때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짓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못은 순간 삭아서 없어져요. 쇠는. 그러나 나무들은요 몇천 년을 가도 견뎌내거든요. 습도만 잘 맞으면 잘 견뎌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문짝을 만들 때에 문짝을 서로 끼워 맞춤 하잖아요. 끼워 맞춤을 하고 가운데를 톱으로 쓸어요. 그래 놓고 빨지 말라고 삼각형 쐐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놓고 박아요. 그죠? 그러면 그 쐐기가 들어가면서 문을 꽉 잡아준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톱으로 쓸고 대패로 다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쐐기 박듯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했다. 그러니 너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쐐기를 막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며 쐐기를 막은 것이 있어요. 영원히 빠지지 않아요. 이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건만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고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손들이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뭐하신다? 모으신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어저께도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는 우리 박경선 집사님이나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육신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막 짠하고 아프잖아요. 우리 왕영희 권사님, 우리 김한나 권사님도 막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게 몸이 안 따라오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발로요, 건강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날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될까? 이때 내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길다, 길지 않다, 길지 않다. 우리 할머니들 듣기 길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단 권사님이나 우리 전 권사님 저 만났을 때 세대 같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이제 할머니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이게 세월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여러분, 신속히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한다, 서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북쪽과 남쪽에서부터 오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동쪽은 동방 예서를 말하고요, 그들의 자손들이 어디서 오냐면 구원받은 자손들이 동서남북의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이스라엘 고국의 땅으로 모두 다 돌아온다,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동서남북을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감동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여러분들 계단 안 타고 올라오지만 예전에 여러분 제가 지하에서 개척할 때나 2층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서재실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 발자국 소리만 나면 떠거덕 발자국 소리, 이게 누구다를 다 할 정도예요. 참 이게 보면 제가 미련하지는 않나 봐요. 발자국 걸음소리만 들어도 누가 왔다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발자국 소리,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몸이 향해서 주를 향하여 예배하여 모여드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각지에서 멀리, 신학자, 중국 신학자 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말이 맞아요. 우리 바로 옆에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국 땅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중국 땅에도 유대인들이 집단 그 마을을 이루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영국의 신학자 첸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중해 각지뿐만 아니라 동방의 동쪽에 있는 이 중국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았다. 그들을 싹 모을 것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인 20만 명을 니느웨로 끌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메소포타미아와 메데의 지방에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산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6절이나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지방으로 그렇게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을 대거 갈대아 지방으로 사로잡아갔고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5절, 역대하 36장 20절,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메대 같은 동방에서, 지중해 연안 같은 서방에서, 갈대아 같은 북방에서
남방 광야 지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동서남북에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동서남북에서 모두 모여지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볼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에 그렇게 모여드는 아름다운 축복도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가고 하는 표현을 해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흩어진 이스라엘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고레스 같은 경우는 호위병들을 전부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그 돌아갈 수 있는 그를 안전한 그 길들을 전부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잖아요. 그 재림할 때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전부 동서남북에서 모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 구약적인 표현으로 오늘 동서남북에서 땅 끝에서 다 아들 딸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이끌고 갈 것에 대한 모형적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전부 모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전부 모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기에 조금만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래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모든 열방,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검은 옷을 입었던 흑인이라 할지라도, 미안해요, 하얀 옷을 입었던 백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런 옷을 입은 황인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피부 색깔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을 다 오게 하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들을 전부 다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그만 단위의 지역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이름이 세계 온 땅 열방에 퍼져 감으로 그 예수를 아는 모든 자들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창조한 모든 자,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을 다 모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확인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요? 여러분 작은 단위의 이스라엘이에요? 노. 나는 그쪽에 속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 혈통 아니에요. 나는 이삭의 혈통, 야곱의 혈통이 아니에요. 나는 동방의 아주 극동의 아주 작은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불과해.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키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돼서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작은 단위, 이스라엘 큰 단위에서는 온 열방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자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방백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운 모든 사람들, 또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 낱말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 이사야서 풀면서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이사야는 낱말을 나열하기를 좋아하느냐? 이사야 언어의 예언의 언어의 어투에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 가지 동사, 그래서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제 해석은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체니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창조와 조성과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 시작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 영광을 위하여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그것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감까지 짓는 것.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행복함이 뭔지 알아요? 어떤 업자가 그 공사를 하러 들어와서 시작했고 진행하고 마감 지으면 최고의 공사. 그런데 대부분의 업자들은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끌고 갈 능력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때 공사가 지지부진 되면서 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그 일을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조그만한 나라, 우리 대통령 뽑는 이 나라, 제가 벽보가 붙었더라고요. 저는 미안해요. 진짜 대통령 후보는 딱 4명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이걸로도 안 돼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왜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을까? 참 사이좋은 나라다.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대통령감이 이렇게 많은 나라. 참 감사하다. 제가 벽보를 운전하고 가다가 봤어요. 도대체 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2대 2도구만요. 남자가 12명에 여자가 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성 사이인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왜 당이 그렇게 많아요? 모르는 당들이 그렇게 많고 참 우리나라 참 사이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작을 하고 과정을 겪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의 경영도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슈퍼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 우주의 공간의 역사를 그분은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있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 감사할 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확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동서남북에서 모은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마음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확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사랑하였으며 우리에게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내가 불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지음받은 자다,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생 경영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어서 충만하시니 오늘도 구원의 확인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